이제 앞에 이런 그 복을 쌓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불법,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일본 만리, 그러니까 본전이 하나면은 이 만배, 10만 배 이익이 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 무주상으로 마음을 가지고 정성과 공경을 다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지, 일본 만리를 노리고 하나를 던져서 10,000개, 100,000개를 노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면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노리지 않으면 되고 노리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마음자리가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력이 발생하는 특징이 다르고. 그래서 노리고 하면은 반쪽짜리 선. 그러니까 그냥 상대적인 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노리는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으면, 무주상 공덕을 쌓을 수 있으면, 그때는 생기는 이익이, 그것이 이제 불가사의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런 불가사의한 공덕은 중생의 업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그런 것을 익숙하게 해서 성공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업력을 치면은 과거생에 지어놓은 업력으로 인한 빚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 더하기 하나 주고 하나 더하고 하나 빼고 하나 곱하고 하나 나눠서 그게 해결될 만큼 그렇게 만만한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특단의 방법인 무주상 보시, 무주상 공덕은 그 모든 과정을 깔끔하게 무시하고 단박에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게 숙세 업력이 발생시켰던 수많은 과거세의 빚, 과거세 여러 가지 그런 죄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묘방이거든. 그런데 그런 묘방이 마치 그러니까 용맹한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듯이, 왜냐하면 우리는 정견이 없으니까 앞이 안 보이거든. 그렇지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로 만든 다리를. 그래서 다리는 안 보이지만, 이게 나를 안내하는 분이 안전하게 건너가면서 괜찮으니까 안심하고 건너오라고, 투명한 다리를 믿는 마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 정도의 부담을 안아야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좋은, 이렇게, 복을 짓는데, 좋은 복전이냐, 안 좋은 복전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다 복을 지으면 복이 될래나, 저기다 복을 지으면 복이 안 될래나. 그런데, 복전이 좋은 것이, 복을 짓는 데는 복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복을 짓는 마음. 사실은 이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는 어느 복전에다 했냐를 물어요? 아니면은 어느 마음 상태로 했냐를 물어요? 어느 마음 상태로 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재불인데, 이 재불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에요.
그러면은 과거 부처님은 과거세 출연, 성도하시고 교화하신 분이죠. 현재 부처님은 현재세에 교화하시는 부처님이죠. 미래 부처님은 누구예요? 미래 부처님의 후보는 일체 중생이거든. 일체 중생은 지금은 중생, 미래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죠. 이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그 어느 곳에 위치하든지 부처님으로서 부처님과 같이 존경하고 예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에는 복전이 따로 좋은 복전, 안 좋은 복전, 큰 복전, 작은 복전 이런 문제가 일체 다 사라지죠. 그리고 이 마음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공경하고 무주상으로 하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라서 이 중생의 업력을 중생의 이렇게 다겁생에 쌓아온 자기의 업력을 극복할 수 있는 간음점, 그 비방이 이 자리에, 이 마음 자리에 걸려 있다는 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한 마음 먹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이 지극하면은, 그래서 신행하는 마음이 시극하면은, 그러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근기 중에는 이 큰 수행을 성취하는 데는 총명한 사람보다, 총명하고 약삭 바른 사람보다, 이게 좀 덜 총명해도 진실한 사람이, 그리고 진실하게 마음을 쓰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수행에 성공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총명한 사람들은 자기 총명이 장애를 일으켜서 이 한 발도 못 나갈 때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258쪽입니다. 258쪽. 무엇이 큰 선이고 작은 선인가? 그러니까 반쪽짜리 선과 완전한 선, 큰 선과 작은 선. 이제 이렇게 계속 구별하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는 거는 선을 구별하는 기준점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틀에서는 8가지, 그 중에서 8가지 중에서 진짜 선과 가짜 선. 처음에 다시 시작을 하면 진짜 선과 가짜 선을 가늠하는 것 중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중봉선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죠. 중봉선사에게 유생들이 올라가서 물었습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행을 하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행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고, 그것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고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인과가 나타나는 일이다 하고, 불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이 보니까 선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형편도 나쁘고 자손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악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본인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런 선인선과 악인 악과의 그런 말씀이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중봉선사에게 얘기한 적이 있고,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선인선과 악인악과 권선징악 이런 거는 그 구시대의 유물이지 요즘같이 개명한 시대에 무슨 그런 말이 통하느냐, 그런 게 그런 이치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자기가 총명하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봉선사가 그러죠. 그런 유생들에게, 그런 선비들에게,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선행이 뭔가 하고 하나씩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얘기한 것 중에는 보면 사람에게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은 나쁜 거고, 칭찬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은 친절하고 이러면은 선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과 악을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일반 유생들이 설명했던 선과 악을 보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 언행에서, 언행, 말과 행동, 구업과 신업을 위주로 선악을 판단하더라. 그런데 구업과 신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선악을 판별하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해서 선한 사람이 누구냐를 구별하려면 우리는 평생 가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사기꾼이 마각을 드러내기 전에 그 말이 얼마나 친절하고 그 행동이 얼마나 진실한지,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각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마 부모 형제가 말려도 안 믿을 겁니다. 왜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왜 자꾸 좋은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냐고. 이렇게 신업과 구업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이게 신업과 구업을 기준으로 우리는 중생들은 판단하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하면 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업을 밝히면은, 이 의업을 밝혀서 의업이 거울처럼 투명해지면은 상대의 의도를 비추어 볼 수가 있죠. 의업이 맑아지면 상대의 마음 두는 자리가 보여요. 그리고 상대의 마음 두는 자리가 이기적인 자리에 있으면 악한 거고, 상대의 마음 두는 자리가 이타적인 자리에 있으면 선한 거죠. 그러면은 욕하고 때리더라도 욕하고 때리는 그 마음 자리가 상대를 위하는 마음 자리에서 나온 거면은 선한 거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칭찬하고 하더라도 상대를 해치는 마음, 상대를 해쳐서 내가 이익을 보자는 의도로 하는 행동이라면 악한 거죠. 요 포인트를 누가 얘기했어요? 중봉선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눈이 어두워서 이 의도를 들여다보는 눈은 약하고 흐리고 어둡고, 기껏해야 신업 부업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왕왕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헷갈리면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아예 선과 악을 전도해서 바라보는 문제. 그 다음에 선악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효율성, 가성비 있게 선행을 하느냐, 가성비가 떨어지게 선행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이제 반쪽짜리 선과 완전한 선, 그리고 구분선과 고든선, 그 다음에 어떤 선은 선인 것 같은데 선이 아니고, 어떤 거는 악인 것 같은데 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눈, 이런 눈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한 행위를 선택할 줄 알 때, 그럴 때 내가 선업을 닦으면은 제대로 가성비 있게 효율성 있게 선업을 닦고,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악업을 피할 수
있고, 이왕 짓는 김에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순수한, 보다 더 큰 선을, 완전한 선을, 선업을 지을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무엇이 큰 선이고 무엇이 작은 선인가? 자, 어느 때 중요한 관직에 있었던 위중달이 죽어서 가진 않았어요. 죽어서 갔으면은 이 말이 안 남아. 자, 이게, 잡아요. 왜 이제 가끔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멀쩡하게 있다가 명부에 한번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명부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러고는 이제 깨어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역력하고, 그때의 일들이 쭉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말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얘기들이거든. 그래서 자, 어디 한번 보죠. 여기 한번 원문을 한번 볼게요. 하위대소, 어떤 것이 큰 선이고 작은 선인가? 예전에 위중달이 관직이 되었어. 이건 뭐냐면은, 비서나 이제 연구원 같은, 이렇게 왜 문서를 관리 정리하고, 삼공의 밑에서, 왜 재상들 밑에서 이렇게 문서 들어오는 것, 각각의 자기 부서에 들어오는 문서들을 관리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직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했었는데, 붙들려가지고 명부에 이르렀다. 그때 죽진 않고, 그냥 아직은 죽은 건 아니야. 그냥 명부에 끌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관하는 자가, 그쪽에 명부의 관리에게 명령해서 뭐냐면은 위중달에 선악의 선악 두 가지가 기록된 기록물, 선의 기록물, 악의 기록물, 선악의 두 가지 기록물을 펼치게 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곧 이 악을 기록한 기록물이 영정, 그 앞마당을 꽉 채웠고, 그 선을 기록한 것은 한 축, 그러니까 한 축이 젓가락, 이렇게 젓가락을 쌀 만큼의 그 정도 두께, 한 요만한 종이 하나를 똘똘 말면 그 정도 될까요? 그렇죠. 요만한 종이 하나 이렇게 말면 많은 정도. 그래서 겨우 젓가락 두께 정도가 되었을 뿐이다.